안녕하세요. 사무엘상 4장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미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군사를 모아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아벡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이 에벤에셀 서쪽 3.2km 지점에 있는 샤론 평야 어느 부분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붙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고 이스라엘 군사는 4,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전쟁에 패한 이유가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가서 그런 것 같다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맨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에벤에셀 진영으로 왔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신이 나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쳤답니다. 무슨 신형 무기를 장착한 지원군이 도착한 것 마냥 신이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적과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도 재앙으로 쳤던 엄청 센 신인데 큰일이다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 군사들에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겁먹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하자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긴장하고 집중해서 싸움에 임했습니다. 법궤가 무슨 승리 부적이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군사는 완전히 패망해서 이번에는 군사가 3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상징적인 임재의 자리로 법궤 자체는 말 그대로 궤, 즉 상자에 불과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갇혀있는 요술램프 지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한 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거나 영화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집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악귀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뭔가 결계같이 나를 지켜줄 거다 라는 생각만 드신다면 지금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무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게 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삶이 낭비되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나마 저는 하나님 은혜로 빨리 깨달은 편입니다. 법궤만 믿고 싸움에 나갔다가 군사가 3만 명이나 죽은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엘리는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아들들이 하나님의 궤를 맘대로 가지고 나간 일이 걱정이 되어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엘리 나이는 98세였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했답니다. 전쟁에서 도망쳐온 베냐민 사람은 전쟁에서 패망해서 백성이 엄청나게 죽었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법궤도 블레셋이 뺏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죽음은 이전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지만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엘리는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다가 나이도 많아 다리에 힘도 없는데 몸이 뚱뚱하니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엘리도 제사장이었지만 나라를 치리하는 사사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58세에 사사 일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98세까지 일하고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 겸 사사인데 말입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는 안 될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엘리는 평생 성전 봉사하다가 죽은 사람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무엇을 갈취하거나 욕심으로 따로 돈을 챙겨 놓은 사람도 아닙니다. 일이 맡겨진 자는 그만큼 책임도 엄하게 물으실 수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자신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충격 때문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해산하게 되는데요. 출혈이 심했는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고 부르며 죽었답니다.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가봇은 이카보드, 즉 영광이 떠났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도 죽은 실로의 성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전투 때 블레셋 군인이 와서 회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법궤를 뺏어가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다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죽었고 법궤도 뺏겼으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 제사장들도 아마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 밑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자랐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사무엘이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요. 제대로 된 성막이 없는 상태니까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살면서 제사장 겸 사사직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법궤를 제외한 성전 기물과 성막 껍데기는 높 땅으로 옮겨져서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이, 그러니까 이가봇의 형의 아들이 성막을 짓고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땅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라는 의미로 자기네 신당의 신 앞에다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해양민족이라서 다곤신을 섬겼는데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이너신이 다곤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다곤신상을 법궤 앞에 엎드려뜨려서 다곤신 얼굴을 땅에 닿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우리 신상이 왜 넘어졌지? 하면서 다시 다곤신을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하나님께서 다곤신상을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뜨려서 문지방에 있게 하고 머리 부분의 얼굴은 땅에 닿은 채로 몸뚱이만 남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다곤신이 이렇게 부서졌기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뒤로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은 자기네 신의 얼굴이 닿았던 자리라고 밟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곤 신상이 부서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다고 직감을 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아서 비상대책회의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 땅으로 옮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드로 옮겼는데요. 그 가드 성읍에도 독한 종기가 돌아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독한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또 에그론이란 곳으로 옮겨 보냈는데 에그론 사람들에게도 종기가 퍼져서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져다가 우리를 다 죽게 할 거냐고 빨리 치우라고 소리치면서 종기 때문에 괴로워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7달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괴는 아마도 에그론 땅 어느 들판에 그냥 두었을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겁니다. 독한 종기로 인한 성읍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쳤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괴를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면 좋은지 조언을 구하는데요. 복술자는 무당처럼 신접해서 신의 말을 대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독한 종기가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술자가 말한 속건제는 속건제라는 뜻이 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알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금을 5개씩 준비하는 이유는요, 5개의 주요 도시가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룬 블레셋 전체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5개씩 준비한 거고요. 쥐는 땅을 해롭게 하는 동물이라서 독한 종기도 아마 이 쥐가 옮겼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이 쥐를 만들어 바치면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와 땅을 해롭게 하는 질병 2가지를 모두 다 거두어 가실 거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수레를 부정타지 않게 새로 하나 만들고 이 수레에 법궤와 금주와 금독종을 담은 상자를 싣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암소 중에서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아서 아직 젖이 나오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다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송아지들이 집에서 엄마 젖을 찾으면서 울 테니까 엄마 소는 본능적으로 집에 있는 새끼 송아지한테 가려고 할 거잖아요. 게다가 멍에를 처음 매기 때문에 갑갑해서 발버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소가 새끼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가면 독종 재앙은 어쩌다가 우연히 온 것이고, 암소가 새끼 울음을 꾹 참고 이스라엘 쪽으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괴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보았더니 암소가 새끼 울음을 뒤로 하고 자기도 울면서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일이 어찌되나 보려고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암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멈춰 섰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암소가 궤를 싣고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벳세메스는 여호수아서 21장에 레위인에게 성읍을 할당할 때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받은 그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9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큰 돌, 그러니까 크고 평평한 바위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금 보물이 담긴 상자도 일단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바위 위에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운반한 수레와 암소는 일반 다른 일에는 다시 재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번제는 수소만 드리는 거지만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번제 드릴 뗄나무는 그 나무 수레를 패서 여호와께 전부 다 태워드렸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성막 기물 운반 책임이 있었고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법궤 운반 책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잘 집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은 여기까지 보고 그가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두 돌판이 잘 들어있는지 블레셋이 혹시 없애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두 그룹 형상이 지키고 있는 법궤의 속죄소, 즉 시은좌를 손으로 잡고 열어서 본 것입니다. 이 법궤를 열어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인데 법궤는 원래 외부에서는 청색 보자기로 덮어져 있어야 하고 채로 꿰어서 들어야 하고 만지면 안 되는 건데 밖에서 세속적인 호기심으로 그냥 열어봤으니 언약궤를 전리품 취급했던 블레셋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성을 훼손한 이유로 치신 겁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 성경에 5만 70명이다 라고 써 있고 5만에는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어떤 책에는 그냥 70명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괄호를 쳐놓았다고 합니다. 벳세메스가 작은 시골 동네고 5만 명이 다 들여다보려면 시간도 한참 걸렸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모여서 법궤 앞에 나가서 들여다보도록 제사장들이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유다 역사책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7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70명이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것조차 두려워져서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법궤를 좀 가져가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벳세메스보다 북동쪽에 있는 산지인데요. 지대는 벳세메스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벳세메스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면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회파된 실로 성읍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기럇 여아림이 신을 모실 만한 높은 지대에 있기도 하고 법궤를 블레셋이 돌려보냈으니까 블레셋의 눈치도 보면서 일단 이곳으로 옮기라고 했나 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아비나답이 레위인이기도 하고 산에 산다고 하니까 그곳이 법궤를 보관할 만한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은 4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찾지 않고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 아비나답의 집의 법궤는 70년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블레셋 압제의 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있었던 그때를 사모했답니다. 바로 이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생각이 있다면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여러분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겨야지 이방신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겁니다. 라고 하자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는 망대, 파수꾼이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온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마음을 쏟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씻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자고 촉구했을 겁니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고요.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죄를 끊어내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민족적 회개는 그냥 저절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영적인 리더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찔러 쪼개고 깨닫게 하여야 마음이 열리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리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뭔가 일을 꾸밀 수 있다는 생각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 중이었고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천둥이 쉴 새 없이 우르르르르 하고 마른 하늘에 꽝꽝 꽝꽝 하고 울리니까 이미 독한 종기 재앙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하면서 후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나서 추격하며 쫓아가는데요. 블레셋 경계 지역인 벳갈 아래까지 쫓아갔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무엘은 큰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답니다. 센은 치아라는 뜻인데요. 그 지역이 이빨처럼 삐죽삐죽하게 바위와 돌이 많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큰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돌 이름이고요. 처음에 아벡 전투 때 진쳤던 에벤에셀이라는 지명과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입니다. 이 미스바 전투로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했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도 에그론에서부터 가드 지역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도 블레셋이 당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 관계를 유지했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고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또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라마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후배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한 이유는요.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은 곳이고 길갈은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한 곳이고 미스바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블레셋과의 전투 승리를 응답받은 곳이니까요. 이곳을 해마다 순례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속해서 백성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백성이 기억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8장부터는요. 시간이 더 흘러서 사무엘이 늙고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합니다.